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의 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곳은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지요. 이것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업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번영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요충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과 서를 잇는 교통에 참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대로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60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시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대적했던 유대인들, 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결국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긴 하였지만 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긴 했지만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와 아직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한 그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바울은 노력을 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없이 하려고 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가고자 했으나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부득이하게도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자기 대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받고 기록한 편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곳 가운데 자기 대신에 디모데라는 인물을 파송을 했고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답장으로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은 대체로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고 그리고 이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강하던 때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중반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이 여러 각지에 퍼져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좋은 소문을 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전혀 없던 교회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릇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종말관에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으로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기에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서신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너희의 그 믿음을 다시금 바울이 격려하고 또한 이 거짓 잘못된 종말관에 미혹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본 서신을 통해 편지를 통해 다시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고자 하였으나 갈 수 없었으니까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직접 가지 못하고 보낸 이 편지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죠. 그렇죠?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잖아요.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말. 이 사도 바울 편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앙인의 삶이 단순히 떨어져서 관찰하는, 단순히 듣기만 하고 단순히 보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그것이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무능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존재라는 말은 이 말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 발버둥 치려고 내 힘으로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이 땅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사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주님의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모범적인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도 가지고 있었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대표적인 덕목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역사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이란
이 믿음의 역사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알고 끝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묻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꽃이 피는 믿음이고 열매가 맺는 믿음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단순히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지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에는요, 공짜는 없어요. 사랑은 분명한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어쩌면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 한 손이라도 더 나가는 수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사랑에 풍성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아무런 것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사랑에 대한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부침개 하나라도 갖다 주고 나눠 먹고 내 집에 있는 고추라도 갖다가 나눠 먹고 상추라도 뜯어갖고 같이 나눠 먹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가정을 사랑합니까? 가정을 위한 사랑의 수고, 기도가 있어야죠. 가정에 대한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 됐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못나도 내 자녀만큼은 그래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가정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에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의 인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 바다에서 일을 하기 전에, 수확물을 거두기 전에 미리 밑작업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를 위해 소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저는 올해도 여기 고추도 심었고 가지도 심었고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위이지만 정말 아직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올 가을에는, 올 여름에는 조금 더 튼실한 토마토와 조금 더 큰 고추를 바라보는 열심히 물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농사를 짓고 집에서 화분에 키우는 식물이라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키우잖아요. 성도는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내게 주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때로는 능히 이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2절에 말하잖아요.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 그래요. 항상. 근데 감사하는데 앞에 뭐라 그래요? 항상 감사. 그냥 좋을 때만 감사하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늘 감사의 생활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욥이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에게도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어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고 있는, 심지어 아내마저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 내가 모든 것 많은 것 가졌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기쁠 때 좋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감사는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생활이 계속되는 성도들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면서 맨날 죽겠다, 맨날 근심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원불교가 없어야 돼요. 원불교. 알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원망, 불평, 교만이 없어야 돼. 원불교 신자들이 곳곳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없어야 돼.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교만, 짜증으로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상실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기쁨이 없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게 좋은 소문이 나겠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얼굴이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있더라. 그럼 좋은 소문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늘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재림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